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구약 신약 또 주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을 이제 오늘 아침 말라기로 구약을 한 번 더 묵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마지막 책임이고 또한 신약의 바로 전에 말라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 큰 깨달음과 또는 알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말라기가 살고 있는 때의 세상과 같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의 모습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완악하다, 완악한 말이다 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사는 것 무엇이 유익하냐 도대체. 자 봐라, 교만한 자가 복되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그 화를 면하고 사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 그런 말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것, 자기 자신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완악한 말은 모든 자기의 삶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과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죠.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요즘 세대에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하고 사람들 다 보고 봐라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그 앞에서 슬프게 다니는 건 무슨 유익감이 있느냐. 교만한 자가 더 악한 자가 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 면하고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세상에 이분법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말은 합리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증거를 들이대며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요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이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와 나라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말은 그 믿음을 완전히 제거한 말입니다. 오직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런 현실들이 말라기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시대와 정말 별 다른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사람의 뼈죠,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본즉 말랐더라. 뼈도 소망이 없는데 마른 뼈, 완전한 소망이 없죠. 곧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말, 그런 뼈 아니겠습니까? 본즉 말랐더라. 더 이상 생명과 어떤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걸 본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그렇게 본즉 말랐더라. 그걸 보여주시고는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살아요? 살 거나 살려주세요. 이미 본즉 말라버린 뼈를 무엇 때문에 살리시고 왜 살리시고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 것을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도 말하지 않고 그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한 하나님께 믿음의 말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본즉 말랐다라 한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놓고 묻습니다. 살겠냐 죽겠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놀라운 말씀의 대화의 내용이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그 마른 뼈를 본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케 하셔서 그 뼈를 생기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라기 말씀 보면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 세상 아닙니까? 그 말라기에 이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증거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증거 삼는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요 무슨 소용이냐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기념책에 기록되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증거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잔을 주님과 함께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를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또한 보이지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요 무슨 소용이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봐라 말하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이 하루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 앞에 기도하고 자기 앞에 나오고 자기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참 어떻게 보면 매주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듣기에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유려하고 참으로 유창하고 명석한 말로 기도하지 못하고 미련한 말로 기도하다 돌아간 것 같아서 하나님 못 들으셨을라나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못 전달한 것 같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건데 놓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을 기도할 때는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표현 못해도 답답하더라도 믿음 가지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루다라는 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면 사람이 이루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다른 단어로 쓰여져요. 구별되어서 쓰여져요. 사람이 이룬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나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너희가 이루는 거, 우리가 이루는 거죠. 사람이 이루라 할 때 이루라는 단어가 카테르가조마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애써서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루시리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신다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단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도 기노마이예요. 애써서 성취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노마이라는 것은 발생하다, 없던 것이 생기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하여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발생하게 하세요. 발생하게 하셔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세요. 존재하게 하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요.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만들어 내신다, 창조하여 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이룬 것, 애써서 성취한 것도 귀합니다. 구원을 이루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존재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루시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또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을 보니까 메고 푸는 것을 이루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마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 번 반복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 보세요. 진실로 다시. 이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강조하시고 얼마나 보증하시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정말로 진짜 참으로 강조하니까 잊지 마라, 뭐 그런 뜻이에요. 16장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열쇠를 돌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는요, 돌려야 돼요. 천국의 열쇠는 기도로 풀고 기도로 잠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풀고 기도로 잠글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깊이 보면요,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 권세를 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소가 중요해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르렀을 때, 그전에도 물어보실 수 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 가서 물으셨어요. 성경이 이거 왜 그렇게 기록하는가?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요단강 맨 끝에서 북쪽으로 40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난 곳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에 예수님이 사람이 없고 너무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필이면 왜 그 장소일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목양의 신, 다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의 신 판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세상의 모든 힘 있다는 신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전과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들이 가득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당시 우상의 총본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채워져 있던 그런 곳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40km나 더 올라가셔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화려한 신전과 놀라운 그 속에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속에서 베드로가 저런 것을 다 보고도 그 놀라운 우상과 신전과 화려함과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 보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신이 당신의 말씀이야말로 저런 것들 다 보아도 아무 소용없고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거다. 사람이라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놀랍고 위대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신을 따르죠. 흔들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니 기도로 풀고 기도로 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매고 푸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매고 기도로 풀어야 돼요. 천국의 열쇠는 기도로 매고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매고 기도로 푸는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말라기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며 지키고 슬프게 다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기도로 매고 풀고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루신다고 오늘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발생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영원토록 자라게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말씀에 두 번째로 합심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 이 땅에서예요. 어느 땅?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땅. 어느 땅? 말라기 선지자가 놓여서 하나님 말씀 들은 바로 그와 같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요기도회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기도합니다. 울부짖고 여기 오신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우상과 불신과 하나님을 잊은 세대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합심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큰 소리로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묘사한 말이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요, 올소이다 왕이요 이렇게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합심한 거예요. 이 합심하다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다, 합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더 많이 됩니다.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쳐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외쳐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합심했다는 게 기계적으로 통일된 한 가지 마음을, 한 가지 감정을,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었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에서 왜 하냐? 7교회가 얘기를 해서 변경을 유도했지만 지금 총회장 맡을 김희식 목사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목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인터넷에 명성교회 총회 유치 반대 서명이 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 목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목사는 또 못한데 사정이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그 총회장은 아는 사이고 뭐 나름대로 다 꺼리낌도 있어요. 이 한 달이 건너면 또 아는 사이고 이런 관계가 있고 저런 관계 때문에 또 못하지만 합심하다는 것은 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 똑같을 수가 없지. 그러나 합심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름도 있고 차이도 있지만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심한다고 해서 자기 개인의 감정과 정도가 다 없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다 틀리고 다 생각이 달라.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니 주님이 원하시니 말씀이 뜻하시니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자,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먼저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할 대상이 제일 먼저 주님이세요. 주님과 합하지 못하면 두 사람 합하지 못해요. 사람이 둘만 있고 셋만 있어도 다 틀리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세 사람이 다 주님과 연합을 먼저 할 때 그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교회의 뜻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말씀에서 고치신 사람, 병자를 나는 그렇게까지 못 느껴. 아파봐야 그 마음 알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못 느끼지만 주님과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앞에서 병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아. 그러나 주님과 마음을 합한 거예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요. 50만이 죽었다라는데 실감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참혹함이 나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뭐 동감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계시고 그 악함을 보시고 그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시며 중보하시는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할 것이 얼마나 많고, 그죠? 근데 저는 예언교회 목회하면서 요즘은 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곳은 되도록 안 가려고 그래요. 가봐야 언제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오랜 친구를 만나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납니다. 주님에 대한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 해봐야 뭐 별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이루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모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으려는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모인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에요. 뭐 계를 하면 돈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죠. 돈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뭐 기업의 이름으로 모이면 뭐 장사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사람이 출마를 하거나 무슨 어떤 선출이 되기 위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모임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의 뜻을 행하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그 천국의 열쇠를 메고 푸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합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외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